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믿음과 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수양회 장에서는 충계 수양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저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청년교제 또 시종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8절. 예, 8절, 9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이 일을 교제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실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또 단련하시고 견고케 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정말 잘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고 또 교제 가운데 이렇게 이미 다 잘 하고 계시는 내용이실 텐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우리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각자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제 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교제 생활의 가장 기본 바탕이 무엇일까요? 많은 게 있죠.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아마 사랑일 겁니다. 교제 생활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늘.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가장 먼저 우선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용서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생활도 이 사랑과 용서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원만한 교제 생활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꾼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9장을 보면 사울을 위대한 사도로 변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사울은 교회를 아주 잔혹하게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사울은 아주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복음을 바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바울은 구원을 받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당할 위협에 처하게 되죠. 이 사울은 지금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이제 교제하려고 했는데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사울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악명은 익히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은 사울에 의해서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당한 성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사울이 좋게 여겨질 리 없고 사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처음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앞에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을 변호해주고 사울을 용서하고 그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27절입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는 사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지금 주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를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과거에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다 덮어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구원을 받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님도 이 사울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신다. 이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여기 27절 첫 부분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것이요. 사실 바나바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에요. 왜 이것이 바나바에게 어려운 일이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바나바에게도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일을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성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스데반 집사의 가족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이 유가족들이 사울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의 편을 들어준다면 바나바도 엄청난 공경과 오해를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울 편에서 사울의 입장을 변호해 줍니다. 이 사울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골칫덩어리 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것을 다 덮어준 겁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 바나바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교회 전체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집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결국 이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도록 하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제 생활을 할 때의 첫 번째 절대 원칙은 사랑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사랑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대해야 되는 은사가 있다면 사랑이죠. 사랑.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교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교제 생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있다면 겸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생활을 할 때에 우리 모두가 견지해야 될 두 가지의 덕목이 있다면 단연 사랑과 겸손이죠. 우리가 자꾸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교제에 올 때 우리가 마음을 여간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고린도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을 대하여 대면했을 때에는 겸비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겸손히 여기고 낮아져서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은 아주 조심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떠나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외인들을 대할 때에는 담대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거듭난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췄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간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금방 교만한 자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 처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는 아주 마음을 낮추고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입니다. 왕자를 대할 때에 나이가 어리고 코올리게라 할지라도 조심히 대하잖아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니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장차 왕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께 직접 잘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오기 전에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해요. 교제 가운데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합당한 예절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가 신약 성경의 14권을 기록한 위대한 일꾼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겸비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마음을 낮추고 잘 처신하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처신을 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겸손이다. 이걸 우리가 그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교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형제 자매님들에게 혹시 걸림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이것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사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정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닌데, 그죠? 날씨가 좋은데 실내에 앉아 계시는 것에 대한 그 서운함과 답답함을 표정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제가 지금 굉장히 대립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날씨가 좋으니까 초파리가 꼬이고 있습니다. 초파리 2마리가 지금 저 주변을 다니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불리한 조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초파리하고 싸울 줄 몰랐어요. 8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를 지어서 그 성도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겠다.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성도가 마음에 문제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것을 기어코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장도 넘겨보시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행동을 반드시 통제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때로는 절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습관이, 나의 성향이, 나의 표정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주고 문제를 줄 수 있다면 나에게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과감하게 이것을 바꾸겠다. 그런 그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라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행실을 정말 조심하게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고 세우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성도들 중에 나 때문에 걸림이 되거나 상처를 받는 분이 없도록 우리가 신경을 자꾸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청년입니다. 청년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거친 말과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셨잖아요. 연습하는 사람, 자기를 정말 통제하는 사람, 익숙하게 훈련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 전투를 잘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게 훈련이 되어서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 자기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놓고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나 자신을 통제하되 특별히 어느 부위를 잘 다스려야 할까요? 입, 그렇죠? 혀입니다. 혀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통제하거나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어요. 이 초파리가 자꾸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일의 미덕은 혀를 억제하는 것이다. 현명한 머리는 다문 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혀를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는 우리가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려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잠언 10장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워집니다. 대체적으로 교회 가운데에서 말을 적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되죠. 교제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가 많이 되세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후회가 되시나요? 너무 말을 통제를 잘하셔서 아무도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그렇죠?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걸로 우리가 많이 후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때 그것을 꾹 참았을 때 나중에 얼마나 그게 덕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정말 차분해야 하고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아예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적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문제가 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 생활할 때에는 이 말을 이제 통제하는 것,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말을 과감하게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이 진짜 필요하냐, 이걸 따져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선한 말이냐,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냐, 이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한 이후에 말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과격한 말,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희롱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거짓말, 자기를 자랑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혀를 과감하게 다스릴 수 있는 혀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에서는 절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투는 교회만큼 해로운 교제는 없을 겁니다. 다툼은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말다툼이 생기게 되면 이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좋아할 자는 마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말로 이기려고 하면 상처를 크게 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요, 누가 정말 세게 주장을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교회 안에서는 지는 것이 사실 이기는 겁니다. 내가 져도 되거든요. 기어코 이기려고 하면 감정만 상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크게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두 파로 나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간장파와 소금파 들어보셨습니까? 간을 낼 때에는 소금으로 내야지. 자매님 무슨 소리예요? 예로부터 간장으로 냈어요. 아니 말이 안 통하네 자매님.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맛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교리적인 문제, 잘못된 교리를 누가 전한다면 당연히 엄히 명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깨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깨어지는 것.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겼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사랑이 깨진다면 어떡하겠어요? 항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실천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이고, 하나가 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부추겨서 다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특별히 우리가 피곤하게 봉사하다 보면 육신이 올라와서 다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항상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교회에서 엄히 다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요, 환멸을 느낍니다. 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앞에 얼굴을 붉힌다든지 다투는 모습은, 그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고 좋아할 자는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퉈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실 이 고기 마음이 되어 있잖아요. 성도의 마음은 아주 부들부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상처를 받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에서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상처를 잘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제 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상처를 잘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상처를 잘 받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한 물고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두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뭐가 있는 거죠? 비늘이 있는 겁니다. 좌우의 지느러미는 방향성을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합당하게 보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칫하면 물체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물체에 부딪히면 상처를 받기 쉽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물고기가 빨리 죽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제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끝까지 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비늘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 비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명령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교제 오시기 전에요,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고 만날 때에는 갑옷을 입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잘 받지 않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상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제에 올 때는 갑옷을 내려놓고 오거든요. 마귀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게 불화살을 날리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내게 불화살을 날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제에 올 때에는 편한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크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갑옷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씀이 있죠. 마음을 굳게 하고 어차피 고난 받는다, 이 마음을 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을 비장하게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잘해주면 좋은 것이고요, 누가 내게 잘 못해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 없거든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25%는 나를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25%는 나를 지금 싫어하는데 좋아할 가능성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21%는 지금 나를 좋아하는데 싫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25%는 나를 무조건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래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착각을 내려놓으세요.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과한 자책감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과하게 자책하는 그런 컴플렉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마음속에 우리가 고난의 갑옷으로 우리를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성령으로 옷을 입고라는 표현이 있죠. 교제 생활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상처를 받지 않을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한 사람은 물건에 부딪히고 누가 때려도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술에 취한 동안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잘 먹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교제 생활을 했을 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상처를 잘 받고 그것을 잘 곱씹고 기억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비늘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우리가 교제 생활을 할 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서로 주고받을 때 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이라는 게 무엇일까? 간증은 내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교훈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4장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항상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간증이죠.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그 은혜가 배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발을 씻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이 굳어지고 신앙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가기 싫은 마음도 있는데 이제 교제를 통해서 돌아갈 때에는 마음이 뿌듯하고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 모두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솔직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간증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속에 주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는 사실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간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 작은 간증을 통해서 듣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요 은혜를 나눠주셔요. 진솔하게 내어놓는 것을 통해 발이 씻겨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런데 대야에다가 그 더러운 발을 내어놓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주님이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상황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까지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발을 씻겨주셔요. 신기해요. 성령께서 간증을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간증이 되어야 한다. 정직한 간증. 특별하고 새로운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난 것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분량에 넘어서는 것은 말하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데 간증할 때 그것을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믿음이 없는 거짓된 간증은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승리한 간증도 있을 수 있지만 실패한 간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솔직하게 내어놓고 자기를 반성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노라는 그 선포가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저앉았던 그 간증이 듣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그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간증일 수 있지만 솔직한 간증을 통해서요, 서로 발을 씻고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되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과정에서요,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승리한 간증들, 그리고 전도하면서 하는 기도의 부탁들만 있다면 그 진솔한 간증을 하기가 자칫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그 어려운 그 내용, 내가 실패한 내용, 부끄러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진솔한 간증이 형제 자매님들을 세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어떤 분은 진솔하게 솔직하게 간증은 하시는데요, 자기 힘든 상황, 어려웠던 상황, 신세 한탄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는 너무 직장 상사가 저를 힘들게 하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지금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이번 주에도 실패했어요. 아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간증하면 솔직한 간증일 수는 있지만 듣는 모든 분들 힘이 다 빠져버려요. 간증은 자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신세 한탄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간증이 돼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들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저 힘들지만 이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말 어려웠는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이 되어야죠. 간증할 때 자기를 신세 한탄한다든지 그것은 사실 간증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힘을 얻고 서로 신앙에서 격려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간증할 때 불신의 말,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 이러한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낙담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신의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32절) 10명의 정탐꾼들, 10명의 청년들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두 명의 믿음의 용사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을 한 반면에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이런 불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 결과 10명의 이 불신의 간증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아전쟁이 있었습니다. 보아전쟁 중에 한 사람이 특별한 이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죄명이요 낙담시키는 자라는 죄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사들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요 우리는 너무 약하다는 것, 상대방은 너무 강하다는 것, 우리는 함락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낙담시키는 자는 총은 가지지 않았지만 병사들의 마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내 간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의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의 간증으로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낙담시키고 주저앉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간증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서도요, 나의 간증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좋았던 분위기도 불신의 간증이 있으면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그런데 침체된 분위기를 할지라도 어떤 분의 정말 정직하고 믿음의 간증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교제에 참석할 때 전도인만 말씀을 준비하고 오는 건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간증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간증들, 이 간증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들은 말씀과 나의 삶 속에서 괴리감을 갖지 않고 정말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생각들과 믿음의 행동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진솔하게 간증했을 때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증할 때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왜 웃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길지 않게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가 아니죠.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간증하는 것이 1만마디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맨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간증할 때에도 적당하게, 너무 길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 설명은 대충 해도 돼요. 기도 부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임이 마칠 시간이 거의 임박했는데 마지막 이제 기도 부탁할 때, 기도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누구고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이제 그 사람 인생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적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10분 내외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간증이라 할지라도 길어지면 그 은혜가 반감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간증하는데 듣는 형제 자매님들이 땅바닥을 자꾸 쳐다본다든지 손톱을 뜯기 시작하고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지금 그만해야겠구나.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구원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고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사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렇게 간증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의 성향, 성격, 정말 어릴 때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들, 나중에 들어보면 구원받은 것과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간증 시간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간증할 때 간증은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요, 내 간증이 과연 이것이 덕이 될까? 내 간증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까? 이것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간증은 정말 잘 했는데요, 유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정말 내 간증을 들으면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간증은 참 은혜가 되고 격동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자기를 자랑하고요. 그런 간증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간증하는 사람이 청산유수로 간증은 잘 하는데 듣는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이제 간혹 간증할 때 왕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았고 왕년에 이랬고. 간증은 왕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왕년 이야기로 30분을 채우셔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간증이 아니죠. 그런 말을 들으려고 형제자매님들이 교제 온 게 아닙니다. 간증이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유익이 되는 간증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간증, 그리고 믿음의 간증, 적당한 간증, 그리고 유익이 되는 간증을 하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런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 오셔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부서 모임이라든지 어떠한 모임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야, 진짜 교제 너무 좋았다. 다음에 진짜 다시 한번 꼭 오고 싶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교제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앉아있기 너무 힘들었다. 다음 주에도 또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돌아봐야 돼요. 그 교제를 참석한 그분의 마음도 돌아봐야겠지만 교제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의 질이 좋아야 돼요. 교제의 질이 좋기 위해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동일하게 준비하고 와야 합니다. 간증을 말입니다. 간증은 도시락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쌀을 싸오고 어떤 사람은 김치를 싸오고 어떤 분은 국을 싸오고 고기를 싸오고 음식을 준비해 오는 것처럼 교제할 때 서로 도시락을 내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서로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간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과 동행했던 삶의 흔적들, 이 간증을 반드시 준비해 오셔서 될 수 있으면 간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간증할 거리가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억지로 할 필요 없고요. 모임을 인도하시는 형제님께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킬 거예요.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어놨는데 신기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요. 은혜가 배가 되도록 은혜를 나누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제에 가면 내가 무슨 간증을 하지? 혹시 누가 내게 간증을 시키면 무슨 간증을 하지? 미리 준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혹시 이 말이, 이 표현이 나를 드러내는 표현은 아닌가? 내가 지금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나? 체크해서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간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간증이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간증을 하면 횡설수설이 되거든요. 그럼 유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유익이. 어떤 분은 간증을 부탁드렸을 때 갑자기 부탁하셔서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제 있는 거 아셨잖아요. 다음 주에 토요 교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시키다니요. 미리 준비해 오셔야죠. 미리.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의 흔적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되면 교제의 질이 더 풍성해지고요. 오고 싶은 교제, 정말 즐거운 교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듣는 자세도 중요해요. 듣는 자세도.
간증을 들을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저 자매님 또 저 간증하네. 뒷골 잡는 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들어주세요. 물론 형제님이 자매님 쳐다보면서 애정 어린 눈빛으로 보시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래도 얼굴을 그쪽을 향하면서 적으면서 간증을 들어주는 것이 아마 유익할 겁니다.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저는 기도할 거리를 찾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좋지요. 합심 기도를 위해서. 근데 이제 간증 들을 때 하품을 한다든지 고개를 갑자기 돌린다든지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간증을 듣는 태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고 싶은 교제, 유익한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옮겨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 교회를 가리켜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 주인이 곧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서 교제 생활을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함께 조심해야 할 것도 있고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셔요. 견고하게.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내게 유익된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제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유익을 얻겠어요? 이 세상은 정말 더럽고 힘들고 험악한 세상입니다. 이 교제가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하잖아요. 정말 이 교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공주수양관을 내려가실 부서도 꽤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시간을 채웠습니다.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더 합당하고 유익한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각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계수양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